배경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로자운동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세계교회가 여러 가지 이슈에 직면하게 됐죠. 하나는 이제 식민지 상황에 있었던 지역의 교회들은 식민지 열강세력에 철수하면서 기독교에서 철수하라. 네,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모라토리 운동도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서구에서는 서구가 포스트 모던 혹은 세속주의 사회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기존 서구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그런 상황에서 로자운동이 시작됐고, 그리고 로자운동이 지난 50년 동안 세계 복음주의 운동에 중요한 지평을 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로잔 대회는 74 대회가 포인트가 아니고 사실 훨씬 더 1910년 에든버러 대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든버러 대회 명칭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910년 에든버러 미셔너리 컨퍼런스입니다. 선교사들의 수련회였습니다. 예, 이게 교회 수련회가 아니고 선교사들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라는 수련회로 모인 거죠. 예.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1910년대 세계 그 상황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그림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표가 World Evangelization This Generation, 이게 존 모트가 SBM 운동의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완수하자라고 젊은이들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선교사들에게 전달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끼리 다 모인 그런 컨퍼런스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은 사실은 1845년 혹은 그 이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 부흥운동의 결과, 그러면 아시다시피 각성운동, 부흥운동, 그다음에 성교운동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흥운동의 결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만나보자.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은 1795년 맞습니까? 1790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자마자 한번 다 모여보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현된 게 1910년 에든버러 대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든버러 대회가 모여놓고 보니까 끝난 다음에 와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와우! 이렇게 되면 이제 리더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WCC라는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운동이 조직체로 가면 끝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직체로 가기 시작하면서 장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저 사람도 모이게 하자, 이 사람도 모이게 하자, 세계 다 한번 모여보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적 지평을 넓게 되고 열게 되고, 그래서 신학 논의의 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선교사들은 이제 떨어져 나오죠. 우리는 따로 하겠다. 그러다가 1961년에 네슬린 윌링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념 중에 하나는 성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가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WCC 안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WCC 안에 들어가서 선교운동이 원래 의도했던 쪽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평가는 WCC 운동이 이미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를 장으로 변화되고, 그 결과 선교의 목표가 휴머나이제이션, 인간화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선교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게, 이게 이제 70년대 전후에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910년 대회에서 당시 복음전파를 비롯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하자라고 했으나, 또 몇몇 사람은 그냥 세계복음화만 강조하자라고 했고, 그 결과 WCC가 급변하는 세계, 여러분 1910년대 세계가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끝나자마자 세계가 곤두박질한 거 아시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면서 세계가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세상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십니다. 그래서 결과 WCC가 급변한 세계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교회 의식을 반영하는 복음의 정치적, 사회적 논의를 강조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로잔동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 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C가, 그러니까 선교사 모임이 WCC 품 안으로 들어갈 때 선교가 WCC와 그 소속교회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선교는 사회 정치적 변화로 재해석되어 주변으로 밀어내게 됐고, 그 결과 에덴버러의 꿈은 외면당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이어가자. 그래서 이제 로자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는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 당시 세계복음주의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말하는 선교지, 이전에 식민지였던 그 땅 안에 기독교의 정착성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떠나가면 기독교에서 떠나가라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뭔가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구는 급속한 세속화, 후기 기독교 사회를 진입하면서 복음주의 교회마저도 쇠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로잔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의 중요한 지평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균형, 복음의 본질의 균형을 다시 찾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중심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여러분 성교 아시겠지만 성교는 중심부에서 중심부가 주변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부가 중심부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당시 주변부였던 남미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서구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래서 서구에서 만들어진 전도지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라는 거야. 너 오늘 죽으면 어디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뭐 어떡하냐? 하나님 살아계시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근데 남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개념이 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쟁과 그때 이데올로기, 그죠? 공산 이데올로기, 가난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proclamation, 선포되어지기도 해야 되지만 demonstration,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양 측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했고, 이걸 존 스코트가 픽업한 겁니다. 아, 이 주변부 얘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백업해서 74년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전도 종족 운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부분에는 오해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선교지에서 선교사 막 철수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할 것인가 할 때 랄프 윈터가 그 74년 대회에서 발표했던 20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랄프 윈터가 이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랄프 윈터 추모 예배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랄프 윈터 인생에, 그리고 기독교 선교 운동의 역사에 아주 가장 중요했던 20분이 있었다. 그 20분은 바로 로잔 74대에 대해서 뉴 메시도니아, 새 마게도니아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이제 퍼스펙티브 안에 들어있잖아요. 짧은 글입니다. 그 글 하나가 선교의 지평을 바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선교를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했던 게 이게 서구 열강의 패권주의 시대의 선교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구가 비서구를 땅으로 정복하고 그 뒤로 선교사가 따라갔기 때문에 선교사가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overseas missionary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OMF가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외로 가자 그런 뜻이 아니고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공산화되면서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그 주변에 가서 중국을 선교하다. 그래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입니다. 원래는 China Inland Mission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랄프 윈터가 선교 세 패러다임, 내지 선교시대, 해안선 선교시대, 내지 선교시대, 종족 선교시대. 그럼 네 번째 시대는 뭔가? 그래서 사람은 자꾸 디아스포라 시대, 비즈니스 애드미션 시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비즈니스 애드미션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레이어를 말하는 겁니다. 선교를 지역 중심으로 갔는데 선교는 사람이다. 사람을 바꾸는 거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안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의 캐테고리가 종족 개념이나 언어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들어간 종족은 천천히 하고 복음이 들어간 종족 그들이 있을 있게 하면 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종족을 카운트하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1930년대 카멘탄 도널드 맥가버리도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카운트하자, 통계를 하자 이런 게 하나의 자그마한 패러다임 변화가 선교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사항으로 믿음도 종족을 얘기한 겁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식민지 시대 선교 패러다임을 벗어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랄프 윈터가 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랄프 윈터는 굉장히 비서구 선교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잔 74대 다 아시는 것처럼 로잔 74대뿐만 아니라 로잔 운동 전체의 가장 큰 보석은 바로 로잔 언약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의 컨페션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과 이전의 신앙 고백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차이점이냐면 보시죠. 여기 어떤 언어들은 이전의 신앙 고백에서 안 들어갔던 언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복음과 전도, 개와 협력, 교회 선교 협력, 보존다 문화,
교육과 리더십, 영적 전쟁, 자유와 핍박 이런 게 보통 신앙 고백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아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목적, 뭐 그리스도의 재림 당연하죠. 거기에다가 이 고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89년대 때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89년, 20년대가 아닙니다. 아마 2024년대에도 아닐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데는 내가 안 가본 2074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잔 운동은 우리가 뭘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뭘 하기 위해서 하는데 뭘 하는 거냐면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확산하고. 그래서 여러분 2024대에 가장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려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잔대에 참석해봤자 죄송합니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수련회 수십 개 참석해봤잖아요. 89년대, 2010년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거든요. 물론 기억납니다. 89년대 그 어스기니스가 그 강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저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또 2010년대에서 존 파이프하고 크리스토퍼 라이트하고 싸우는 거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실제 로잔 운동의 가장 큰, 여러분들이 로잔의 가장 큰 유익을 얻으면 이거 100번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 100번 공부. 특히 로잔은 뭐냐면요, 성경 구절의 연결입니다. 존 스타트 약간 필생의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 아티클레이트 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걸 하나하나를,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거 갖고 설교하고. 이게 저는 로잔 운동이 여러분에게 줄 가장 큰 임팩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